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지난주 3장에서는 핍박으로 인해 핍박 속에서 성도들의 믿음의 확인, 핍박 속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킴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한 시간 가졌고요. 오늘 4장에서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입니다. 첫 번째 주제, 4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간청하고 권면합니다. 무엇을 간청하고 권면할까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하나님 말씀 배운 거대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그것을 계속 잘 해라, 넘치게 잘 해라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이 생활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창조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인간이 존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아이를 낳을까요? 부모들이? 안 낳을 겁니다. 아이를 낳으면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부모들은, 젊은 부모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기쁨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안 되기 때문에. 왜 기쁨이 안 됩니까? 오히려 기쁨이 안 되고 지금 아이들 낳으면 아이들이 수치가 됩니다. 수치스럽게 됩니다. 부모를 오히려 더 수치스럽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세상이 이 사탄의 교리를 가르쳐가지고, 특히 교육 쪽에서 사탄의 교육을 가르쳐서 아이들을 혼내지 말라고, 훈육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그냥 제멋대로 그냥 아이들을 방치하고 내버려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부모를 수치스럽게 하는, 기쁨이 안 되고 수치스럽게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잠언 29장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확히 나와 있죠? 성경에. 회초리와 꾸짖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아이들이 지혜를 얻는데, 지혜를 얻으면 부모에게 기쁨이 되겠죠. 그런데 아이들을 제멋대로 버려두면 그 자식들이 나중에 커서 부모를 수치스럽게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봤더니 40대 아버지가 자기 두 아들, 중학생, 초등학생 두 아들 죽이고 자기 부인도 죽였어요. 그리고 PC방 갔다 와가지고 자기가 죽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속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했더니 자기를 무시해서 그랬다고, 자기를 돈 버는 기계로 여겨서 자기가 화가 나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40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의 부모는 저희 부모님 아닙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70대 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런 자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내 자식이 이게 살인자인데, 어떤 살인자냐면 지 자식을 죽인 살인자야. 한번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마귀를 낳았어. 내가 데브를 낳았어. 이런 식인 거야, 이게. 그잖아요. 내 자식이 알고 보니까 저기 마귀 새끼야. 이런 식인 거야, 이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왜 그런 자식이 됐겠습니까? 이게 물론 부모님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각자 또 40대 된 사람은 자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교조들이, 좌파들이요, 아이들을 제멋대로 버려두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말을 그렇게 잘해서 그게 진짜 사랑이고 아이들을 자기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럼 미숙한 아이들이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미숙한 아이들이 무슨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면 다 행복합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잘못되면 아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부모 탓해요. 내가 왜 어렸을 때 그렇게 하게 방치해뒀어? 왜 내버려뒀어? 그래요, 나중에는. 근데 그게 사랑이라고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아이들의 그렇게 자라게 된 아이들은 부모에게 기쁨이 아니라 수치가 되게 돼가지고 이게 지금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사회적 문제까지 지금 되고 있어요. 훈계를 하지 않으면요 부모의 명령의 권위는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아이들은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떼만 쓰게 됩니다. 좌파들이 아이들을 제멋대로 버려두는 것을 선으로 만들어 놓고요. 회초리와 꾸짖음은 학대라고 선인데 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거꾸로 지금 돼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공공장소인 카페에도 아이들 데리고 가면 제멋대로 이렇게 아이들이 거기에 카페를 막 망가뜨리니까 카페 주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젊은 맘들, 아이 있는 젊은 맘들, no kids zone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못 데리고 오게 만들잖아요. 왜 그래요? 민폐녀가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민폐녀. 네 자식도 네가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네가 여기 오면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민폐를 주겠냐. 그러니까 이게 수치스러운 아이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교육비도 수억이라 들어간다고 하니까 요즘 부모들이요 다 뭐합니까?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딩크족. 여러분 딩크족 들어보셨어요? 딩크족? 딩크, D-I-N-K 약자입니다. 딩크, 더블 인컴, no kids. 무슨 말이에요? 맞벌이에서 더블 인컴, 수입은 2배, 수입은 2배, no kids, 아이는 없어. 있잖아요. 수입을 2배로 얻고 맞벌이에서 아이 없으면 부모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부모는 아니죠. 자식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커플이 얼마나 좀 뭐라고 할까 그래도 풍요롭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직업을 얻어도 아이가 없고 맞벌이하면 못 살. 오늘날 한국에서 맞벌이하고 아이 없으면 사실 부족하지는 않게 살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죠? 중소기업 다니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하물며 더 대기업 다니신 분들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겠죠. 성경 말씀대로 아이들을 훈육하지 않고 그렇게 이렇게 방치하면 이렇게 딩크족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참 이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정부가 막 아이들 더 젊은 사람들 더 아이들 더 많이 낳게 어떻게 하냐? 좌파 교육을 없애면 돼요. 좌파 교육을 없애고 빨리 크리스찬 교육을 시키란 말이에요. 크리스찬 교육을 시켜버리면 아이 잘 납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보세요. 아이 잘 나요. 이슬람교 보세요. 그쪽 아이 잘 나요. 예? 뭐 그쪽이 기독교는 아니지만 하여튼 종교 쪽으로 무교가 아닌 이상은 다 아이를 잘 나요. 근데 오히려 이 무교 교육이 이 좌파 교육이 공산주의 교육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중국도 아이를 안 낳아서 점점점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교육, 이 무교 교육, 이런 교육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아이를 없애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 한번 성경적으로 봤을 때 왜 좌파들이 자꾸 이렇게 아이를 없애는 그런 것을 다 추구할까요? 왜 그런 교육을 더 원하고 그럴까요? 이게 그리스도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했어요.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다산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뭐예요?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낳으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자식들은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애를 낳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저그리스도 사상으로 사람들에게 그런 수치스러운 아이를 낳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부모들이 고통스러워가지고 수치스러운 아이들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게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께 나름 순종을 많이 했어요. 근데 순종한 게 착해서가 아니라 회초리와 꾸짖음이 무서워서 저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성경적인 지식이 전혀 없으셨던 분들인데 뭐 옛날 분들이니까 그런 것을 회초리와 꾸짖음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로 인해서 저에게 절제할 수 있는 이런 지식을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도 보면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그렇게 또 키워 주셔서 이렇게 풍요롭지 않았지만
또 항상 부족하지 않게, 그러니까 부족하다라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었으니까 부모님이 옛날엔 다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게끔 하는 그런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하고 또 절제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절제하고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 육신은 참 절제하고 인내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실제 생활에서 절제하고 인내해서 뭐 이렇게 오늘 또 할로윈처럼 그렇게 모여가지고 방탕하고 술 마시고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지금 아주 큰 지금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얼마나 이게 많은 슬픈 일입니까? 진짜 애도의 날이 아닙니까? 이게 151명이나 이렇게 사망하게 됐는데 참 이런 일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은. 근데 그게 다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왜 모였냔 말이에요. 방탕한 생활하려고. 이게 모인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방탕한 생활. 어떻게든 남자나 여자나 방탕하게 거기에서 술 마시고 어떻게든 뭘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즐겁게 산다. 그게 즐거움이라고 하는데 참 그게 즐거움이 맞습니까? 절제와 인내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오늘.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하면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어가겠습니다.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에게 무슨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이 명령들은 어때요? 율법이에요? 이 명령들이? 지금 율법입니까?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기 명령은 신약이에요. 신약. 왜냐하면 여기는 사도가 예수님을 힘입어 이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신약 성경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구약으로 신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서 도덕법인 십계명은 우리가 계속 지켜야 하지만 그 외에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600개 넘는 율법들은 이제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냐? 왜냐하면 율법에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체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율법은 훈육 선생은 이제 퇴장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퇴장을 해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는 이 율법을 딱 2가지 명령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명령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2가지가 율법의 모든 율법을 다 이제 대체하게 됐어요. 40절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2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600개의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제 간단하게 요약이 되었습니다. 3절로 4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음행을 삼가라는 거예요. 음행을. 그러니까 부도덕적으로 문란한 그런 생활, 문란한 성생활,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 문란한 성생활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 그게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모순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건 말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실생활은 그렇게 할로윈 파티 가가지고 그렇게 문란하게 성생활을 하면서 술 마시고 그러면서 또 뒤에서는 또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게 바로 위선 아닙니까? 내로남불 아닙니까? 크리스찬은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고 거룩하게 구별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거룩함은 좌파들처럼 겉보기에는 거룩한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그죠? 뒤에서는 이렇게 술 마시고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면서 앞에서는 거룩한 척. 이게 세상이 인정하는 거룩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4절을 보면 그런 대표적인 내로남불하는 위선자들이 있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느니 그런즉 너희는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남들 앞에서는 길게 기도해서 거룩한 척하고 뒤에서는 과부들하고 성적으로 물러난 그런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음행을 즐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만족하지 못하는 이 좌파들은 항상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육신을 만족이 이들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선동하죠. 정치 권력으로 대기업의 재산을 뺏어서 강남 건물을 욕심내는 사람들. 누구냐면 좌파 운동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들처럼 거룩한 척하지만 실제는 이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사파 간첩들이에요. 여러분, 주사파는 간첩이에요. 간첩. 정의당은 정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의당은 정의가 없다고 하니까 정의당이 싫어하겠네요 라고 이렇게 정의당에게는 그러면서 정의당 편을 들은 그런 MC가 있더라고요. 뉴스 MC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언론들이 완전 이렇게 좌파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나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꽂아놔가지고 MBC 같은 데는 항상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JBTBC 모든 언론들이 지금 대부분 지금 다 이런 사람들, 이게 좌파들을 지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이런 사람들을 유물론자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 무교입니다. 무교 유물론자.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여러분, 영이 눈으로 보여요? 영은 우리가 그러면요 스피릿이라고 하고 또 특히 성령님은 홀리 고스트라고 해요. 우리가 잘 쉽게 이해하려면 귀신 생각하시면 돼요. 귀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 유물론자, 이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절은 뭐라고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그 말은 뭐예요? 공산주의자들은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욕정의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욕정의 욕망을 채우는 게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음행하죠. 자기가 능력되는 한 음행을 하고 인내와 절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천국에 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가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무교인들은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종교가 없는 게 아닙니다. 신을 믿지 않는 종교예요. 신이 없다고 말하는 종교입니다. 지가 죽어봤어요? 지네들이? 지네 죽어봤냐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합니까?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들도. 근데 근거로 우리가 창조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무교. 당신들의 근거는 뭡니까? 그러면 그들의 근거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냥 그럴 것 같아. 내 마음속에 내 상상으로 그냥 그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그게 그들의 근거예요. 보세요. 그들의 근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에서 상상 이거예요. 그게 그들의 믿음의 근거예요. 근데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항상 악한 거.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속에서 생각하고 상상하는 게 뭐예요? 거의 다 악한 것들이에요. 그게. 아담의 원죄 이후 인간은 타락해서 육신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남을 위해 배려하지 않고 도덕적이지도 못하고 짐승처럼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욕정의 욕망만 추구하는 그런 짐승이 돼요. 개, 돼지와 같은 그런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학교 교육이 중요하다면서 정작 학교 교육은 모든 종교를 다 배제하고 오직 무교라는 종교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무교를 과학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종교의 자유인가요? 아니면 무교의 독재입니까?
이제 무교의 독재입니다. 지금 무교의 독재.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교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학교에서 뭐 창조론 배웠어요? 진화론만 배웠죠? 그죠? 무교의 독재예요, 이게. 정말 종교의 자유가 있다면 모든 종교를 가르쳐야 돼요, 학교에서. 모든 종교를 자유롭게 가르치고 토론하게끔 놔두고, 그래서 각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종교가 다 이렇다고 하는데 그 교리를 내가 공부해 보니까 어떤 교리가 가장 우수하더라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선택하게끔 하는 게 그게 종교의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진짜 자유예요. 그래서 기독교 있는 국가는 모든 종교를 자유롭게 다 믿을 수 있게 허락하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다 믿을, 그게 종교의 자유예요. 그래서 기독교 있는 국가만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무교 국가다. 무교가 독재하는 국가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교 사상만 가르쳐서 무교 살게 해서 욕종의 욕망, 자기의 욕종의 욕망을 하고자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지난주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 살인과 폭력이 막 이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그 결과 모든 사람이 고통 속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사람이 욕종의 욕망에 빠져서 지옥을 보내려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사탄의 두 번째 주제는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6절 보겠습니다.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에게 복수하시는 분이시니라. 자기 형제를 속여서 빼앗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기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속여서 빼앗는 건 사기예요, 사기. 그건 또 도를 넘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범죄가 뭔지 아세요? 사기입니다. 사기쳐서. 이게 민족성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 여러분 봉이 김선달 들어보셨죠? 조선시대 때 대동강물을 팔아서, 대동강물이 지 거예요? 지 거냔 말이에요. 그걸 팔아가지고 이렇게 사기쳤잖아요. 속여서 사기쳤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뭘 했겠습니까? 이 봉이 김선달이 유흥을 즐겼다고 합니다. 유흥을 즐기는, 그러면서 봉이 김선달이 막 의롭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아니 그 사람 삶을 한만 봐도 의로운 게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사기쳐서 자기 유흥을 즐겼다. 그게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었고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뭘 배워요? 이게 민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 그 돈으로 뭐 해요? 슈퍼카 타고 술집 유흥으로 다 돈 탕진하잖아요. 도박하고. 그게 다 똑같아요. 봉이 김선달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게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이상해요. 사기는 되게 관대해요. 사기에 대해서 사기는 되게 관대하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신뢰가 중요해요. 신용사회란 말이에요. 후진국일수록 대충 보이기식으로 그냥 융통성 있게 넘어가는 이 사기를 관대하게 보는 사회라는 걸 보이시죠? 신용사회냐 아니면 융통성이냐. 이렇게 대한민국 보세요. 전세 보증금 사기. 1억씩 막 전세금 다 뜯겼어요. 지금 인천 그냥 불명예스럽게 제 고향입니다. 인천. 나쁜 것만 나오면 다 인천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인천한테 좋은 거 하나도 안 나온다고, 이 좌파들도 많고 했던가. 그래서 인천은 하여튼 별로 제 고향이지만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은 아파트 전세 100세인가? 그래서 하여튼 한 가정당 1억씩이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전세금. 다단계 금융사기, 폰지사기라고 합니다. 이게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무슨 여집사가 나한테 돈을 맡겨라. 그러면 내가 30%에 100%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자를 주겠다. 그런 거니까. 아니 은행에서 특히 옛날에는 1%도 안 줬잖아요. 0.5% 막 1%도 안 주는 그런 데에서 막 10% 준다고 하면, 그것도 20% 준다고 하면 다 거기에다 돈 맡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200억, 강남에 교회 여집사가 200억 폰지 사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기가 이 세상이라든지 교회 안에서도 가득해요, 이게. 그래서 폰지 사기, 국민연금, 항상 그래요. 국민연금은
제가 항상 그러지만 국가가 폰지 사기를 국민들한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국민연금 냈는데 여러분 때 받으면 이제 폰지 사기 아니고 못 받으면 그건 폰지 사기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라 전체가 지금 사기가 아주 극상하고 있습니다. 종교 교주. 근데 저는 이렇게 사기를 왜 자꾸 이렇게 당할까? 이렇게 한국의 민족성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이게 또 우리나라 또 오빠 부대, 아이돌, 극성 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극성 팬들이 많다라는 것은 자기 감정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구나. 그래서 자기 감정을 즐겁게 해주면 너무나 극단적으로 사람들을 잘 맹신하고 추종하는구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누가 좋으면 하여튼 그 사람은 완전 거기에 빠져가지고 모든 걸 다 내주려고 하더라고요.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정에 너무 치우쳐. 그래서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 보면 인간은 조금만 악합니까? 다 악합니까? 예? 여러분 포함해서 인간은, 나 자신을 포함해서 인간은 다 죄인이고 악하죠. 이거를 전제로 해서 사람을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선을 행한다. 그러면 이걸 다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저거 좀 가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와가지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나를 줘야 될 게 아닌데 막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신천지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게 사랑이 고파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다 이렇게 그렇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챙겨주면 여기가 진짜 그거다 그러면서 거기 홀딱 빠집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다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더 많은 거를 속여서 빼앗기 위해서 그걸 친절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신천지같이 이유 없이 친절한 사람들은 사기꾼일 확률이 많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사기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처럼 뭐만 봐야 돼요? 열매를 보면 돼요. 열매로 판단하면 됩니다. 반대로 크리스찬이라면서 사기를 친다면 그는 과연 크리스찬일까요?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속이는 사람들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속지 말라. 하나님을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조롱당하지 않는다는 거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사기를 치면 그의 사기에 합당한 벌을 받을 거다. 네가 심는다도 거둔다는 말은 네가 사기치면 분명히 복수를 당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크리스찬이라면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사기쳤다가, 남한테 사기쳤다가 내가 더 큰 하나님한테 심판을 당하면 어떡하냐? 이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원수를 맡기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원수 갚는 거는 주가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 드라마 보면 항상 복수가 이렇게 해요. 복수하는 내용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누가 막 이렇게 멍청하게 당하는 다음에 나중에 복수하는 게 드라마의 그 보통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수한다고 해놓고선 누구한테 맡기냐면 사법부한테 맡겼는데 사법부가 다 풀어줘요. 인권 해가지고 거의 풀어주더라고요. 그래, 저게 복수가 맞나? 저렇게 열심히 그렇게 복수해서 그래서 그게 사법부에게 맡기는 게 참 뭐 복수인 것처럼 다 그렇게 하는데 참 그럴 바에는 저렇게 사법부한테 맡길 바에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법부한테 맡기는 게 맞겠지만 오늘날 사법부도 참 지금 대법원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좌파에서 항상 인권 그런 걸로 그렇게 따지더라고요. 그래, 범죄자들의 인권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들한테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원수를 갚는데 언제 원수를 갚을까요? 하나님께서. 사기쳤는데 사기친 놈들이 더 잘 살아요. 그런 거 보면 이 땅에서 원수 갚아질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의 원수 갚는 거는 이 땅에서 살 동안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날이 언제인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에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청취하기 위한 원수 갚는 날들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 날들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 재림의 날이에요. 예수님 재림의 날이 원수가 없는 날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사기에 연루돼서도 속지도 속이지도 말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고 아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이것이 궁극적인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않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불렀어요. 그 말은 뭐예요? 구원파들이 맞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파들 뭐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지없게 술 마시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방탕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불렀냔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분명히 그러잖아요. 근데 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특히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도 부정한 인거를 하면서 이렇게 그 가책을 느끼지 않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냐라고 봤을 때 그 양심이 뜨거운 인두로 지진 것처럼 자기의 부정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대체로 좌파들이 그렇고 신천지도 그래요. 뭐냐면 자기들이 하는 일은 이게 의롭대요. 자기들은 의로운데 그 의로운 걸 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은 왜냐면 사기를 쳐야 되니까 부정함을 해야 된대요. 근데 부정한 것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결과적으로 의로운 거였기 때문에. 과정은 좀 막 남한테 속이고 사기쳐도 결과가 의롭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낍니다. 그래서 좌파나 이 신천지들 하는 거 보면 거짓말 그렇게 잘합니다. 조국 한번 보세요. 그렇게 내로남불 위선을 해도 자기는 괜찮대요. 자기는 괜찮대요. 어떻게 그 양심 있으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도 그렇게 저렇게 떳떳할 수 있을까?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은 참 대단하다. 저렇게 떳떳하게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들의 사상 자체가 양심의 뜨거운 인도에 지져서 양심을 못 느껴요. 양심의 가책을. 그래서 자기네들은 다 자기의 결과는 거룩하기 때문에 과정은 뭐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식이에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결과가 암만 좋아도 과정이 나쁘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은 헌금을 기뻐한다. 그래서 내가 헌금만 드리면 내가 사기를 쳐도 괜찮다. 내가 사기를 많이 쳐서 10분의 1 하나님께 11조 딱 드리면 내가 한 100억 딱 사기 쳐가지고 하나님께 10억 딱 드리면 보통 사람 10억 못 드리니까 내가 더 이쁨 받겠네. 이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이런 사상. 그게 맞아요 이게? 하나님은 이게 틀려요. 헌금은 맞아요. 헌금은 맞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맞아요. 그게 또 순종이에요. 헌금도 순종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과정에서 하나님 불순종하고 해서 얻은 것으로 10분의 1 암만 줘봤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업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업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희생업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순종이에요. 그것도 순종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그 순종은 아니라고 하고 다른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뭐예요? 과정이 중요하다.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다. 과정도 순종해야 되고 결과도 순종해야 된다. 과정은 순종하지 않고 결과만 순종하면 된다?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화될 수 없다. 사기쳐서 11조 헌금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사실 좌파나 신천지나 그들이 말하는 결과가 의롭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가짜 의예요. 그들이 믿는 의지 진짜 의도 아니죠.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하고 사기치는 것은 그리고 또 음행한 일 이렇게 음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목사나 사도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그게 그 자신의 삶으로 이게 자신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목사가 암만 좋은 거를 했어도 자기 삶으로 그 들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키지 않았다. 이게 이렇게 음행하고 부정하게 사기치고 다녔다. 그렇다면 그는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을 무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거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사기를 되게 관대하게 보는 그런 민족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특히
이렇게 구원파 교리 같이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마음대로 그 사기쳐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인기가 많은 것을 보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성화 구원을 강조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교회들이 구시대적이고 이단으로 취급받고 인기가 없는 그런 게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정욕 이런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서로 사랑하는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아내리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형제 사랑. 교회가 싸우지 않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붙도하다주고 권면해주고 좋아해주잖아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잖아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 형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가 막 서로 싸우고 자기가 더 높다고 막 높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 갔더니 미국 코리안 커뮤니티에서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인데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서 모여서 이제 거기는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는데 거기니까 또 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형제들끼리 동업을 하더라고요. 동업을 했는데 호텔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몇 억씩 이렇게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하잖아요. 근데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 말하는 게 거짓말인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투자금 회수하려고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못 준다. 그건 줄 수 없다. 이렇게 또 배째라식으로 나온 거예요. 제가 안 사람이 이제 투자를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고소가 들어갔죠. 고소가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 이렇게 형제가 형제를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고소하는 건 맞지가 않다. 또 이런 걸로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가 사기친 거는 괜찮냐면 지가 사기친 거는 괜찮고 고소하는 거는 잘못됐고 웃기게 지 사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교회가 사기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강남 대형교회 투자하면 30% 준다고 나왔네요. 그래서 30% 준다고 해서 하면 여러분 30% 주면 얼마예요? 1억 맡기면 한 달에 보통 한 100만 원씩 준다고 한 달에 30만 원 7, 80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1억 맡기면 270 그럼 월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좋네요. 1억만 있어도 월급 나오네요. 그래서 200억 폰지 사기를 했다고 나오잖아요. 교회에서 이 짓을 교회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 맞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그런 이렇게 시장통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지금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사업하고 동업하고 근데 서로 싸우고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형제 사랑이 더 모범적으로 형제 사랑을 하고 그렇게 강도의 소굴로 교회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10절 참으로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향해 그 일을 행하였도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에게 그 일을 해야 돼. 그 일이 뭘까요? 여러분 칭찬하잖아. 더 하라. 앞에는 형제사랑 얘기하고 뒤에는 그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형제사랑이 마케도니아에게 뭘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금 보냈겠죠. 성경금 보내니까 그게 형제사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금을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달콤한 향기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희생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금을. 그런 거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돈은 또 어떤 때는 어떤 구절에는 돈은 악으로 표현돼 가지고 근데 여기에서는 또 어떤 때는 성경금은 또 돈인데도 이것도 돈인데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렇게 희생물이라고 합니다. 그 뭐가 맞는 거예요? 뭐가? 돈이 같은 돈 아닙니까? 같은 돈인데 어떤 돈은 악이고 어떤 돈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희생물이라고 뭐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0장 2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라. 이런 거예요. 뭐 카이사르 시저 로마 황제에게 주는 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든 예수님 돈 놓아가지고 고소거래를 얻으려고 질문한 건데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답하셨죠. 뭐냐면 세금은 정부에다 내고 헌금은 하나님께 내라. 이 뜻이에요. 세금은 정부에게 내고 헌금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돈이라도 세금으로 줄 돈이 있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헌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늘의 보험을 쌓는 것이 있다는 것이 있어요. 4장 11절로 12절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성경에서는 일하는 걸 굉장히 좋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동에 대해서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함이라. 왜? 그래야지 본이 된다는 거예요.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돈을 벌어야지 부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가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오시니까 이제 뭐 일할 필요도 없어. 이제 종말론이야. 그냥 다 끝났어. 그냥 일할 필요도 없고 그냥 모은 돈으로 그냥 먹고 살면서 예수님만 기다리면 되는 거야. 이런 식인 거예요. 흥청망청. 잘못된 거예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크리스천들은요. 문제 일으키지 말고 묵묵하게 자기의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을 감사하고 다른 형제 사랑하는데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존경받지만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천들에게 겸손한 사람을 오히려 인정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5절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너희가 알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그 거룩한 척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막 권위를 행사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의 위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잠잔다는 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 예? 크게 얘기해 주세요. 예? 믿지 않는 사람이 잠자는 사람이에요? 잠자는 사람은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장례식 얘기 생각하시면 돼요. 장례식. 잠잔다. 예? 잠잔 사람들. 그러니까 왜 이걸 얘기하냐면 막 통곡하고 누가 죽으면 통곡하고 막 믿음 흔들리고 지금 데살로니가가 지금 마지막 때가 됐는데 많은 사람이 핍박을 받고 어떤 사람은 또 죽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거 지금 예수님 오는 거지 지금 이게 그러면서 막 이게 자기 생업도 막 다 포기하고 지금 뭐 어떻게 되냐 뭐 그러면서 막 지금 불안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 야 너는 그 사람 죽은 것에 대해서 통곡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통곡하듯이 그렇게 통곡하지 마. 왜? 우리는 부활이 있어. 믿는 사람은 죽어도 잠자도 부활이 있으니까 다시 만날 거야. 슬퍼하지 마. 그럽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못 만나요. 뭐 만나도 지옥에서 만나는데 그 지옥에서 그 뜨거워 죽겠는데 물 한 방울 달라고 그렇게 부자가 그러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근데 만나서 지옥에 왔네. 너도 왔네. 야 지옥 못 올 줄 알았는데 왔네. 끝내 왔네 지옥에. 뭐 그러면서 인사하고 뭐 파티할 거예요? 지옥에서? 지금 할로윈 파티 못했던 걸 거기 지옥에서 할 거예요? 지금?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지옥은 그냥 고통의 장소잖아요.
거기에서 누구 뭐 서로 알고 뭐 얘기하고 그런 상황이 안 돼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지옥에 간 사람들은 그냥 그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이제 다시는 못 본다는 걸 아니까 누가 죽으면 자기 부모님이 죽으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은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통곡을.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부활해서 같이 믿는 사람이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니까. 14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예수님의 부활을 믿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 중에서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그들도 부활해서 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야, 그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해서 와서 우리도 와서 우리 만날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슬퍼할 필요가 없죠. 15절. 우리가 주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재림하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했잖아요. 그러면 뭐래요? 결코 잠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잠자는 사람들이 먼저 죽은 크리스찬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 먼저 죽은 크리스찬들은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이 우리다라는 거예요.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증상이 아니 저기 뭐라고 하니까 현상이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주님의 호령 있어요. 천사장의 음성 있죠.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있어요. 요번에 지진 때문에 뭐 거기 지진 난 지역 괴산입니까? 그게 맞죠? 거기에는 막 진짜 전쟁 난 것 같다고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그쪽에서 한 분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예수님 재림할 때 나팔 소리 나오고 막 천사장의 음성 나오고 호령 나오면 세상이 막 흔들리고 막 지금 종말이다 막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정신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공포의 시간이 될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아마 세상 사람들 이거 세상 끝났다, 이거 지구 이거 다 망가진다 이렇게 할 때 그때가 크리스찬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죽은 크리스찬들은 먼저 부활해서 온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에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도 휴거 된다는 거예요. 휴거. 이게 휴거예요. 공중에 채어 올라가는 게 휴거입니다. 예. 그래서 휴거 그냥 한국말은 좀 비슷해요. 휴거 그러니까 휴가가 생각나요. 진정한 영원한 휴가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휴거가 제가 말장난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눈 깜짝할 사이에 살아있는 예수님 딱 재림해요. 지금 재림한다고 가정해 보죠. 재림할 때 살아있는 우리들도 눈 깜짝할 사이에 딱 지금 이 육신이 완벽한 몸으로 딱 변합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해가지고 공중에 채워서 예수님 공중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위로의 말입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천국 입성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입성이에요.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래서 진짜 이날에 여러분 어떠실 거예요? 딱 예수님 만났는데 에휴, 너 참 겨우겨우 왔다. 너도 참 독하다. 그렇게 막 살더니 겨우겨우 왔네. 그래도 왔네 천국에. 그런 말 듣고 했어요? 아니면 야, 너 참 잘했다. 그런 말 듣고 싶겠어요? 예? 후자 듣고 싶죠. 예? 예수님의 칭찬 듣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7절. 잘하여 또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10도시를 다스릴 권세가 뭘까? 그럼 우리가 천사처럼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천사와 같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 10개의 뭐 행성을 막 도시를 막 우리가 그걸 다스릴 건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뭔지 몰라도 이 땅에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런 권세를 얻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된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위로의 상징이에요. 우리들에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걸 소망으로 가르쳐야 줘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이런 거 가르치면 이건 뭐 종말론 나오고 휴거 나오면 좋아하지도 않고 뭐 이단 취급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이 좋은 게 어떻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나오면 막 그게 무섭다고 무서운 책이라고 해요. 무서운 거는 믿지 않는 사람한테 무서운 거지. 이게 그들한테는 이게 심판이니까 무섭죠. 믿는 사람한테 우리는 소망이 나는데 그게 어떻게 무섭습니까? 이게 기쁜 날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근데 이제 자꾸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맨날 번영 복음에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이 땅에 뿌리 깊이 들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그거 이 세상의 소원성취형 종교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런 거는 관심도 없어요. 소망에 두지도 않습니다. 이만. 그래 버리니까 이 신천지라든지 이런 애들이 쓱 슬며시 들어와서 얘네들이 요한계시록을 무서워하네. 그러면 옛다 요한계시록 하면서 내가 풀이해주지. 그러면서 막 무섭게 공포심을 줘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꾀하는 거예요. 왜냐면 무서워하니까 그걸로 갖고 이렇게 사람들 믿음을 지배하려고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이 왜 무섭냔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그 기쁨의 날인데 그게 소망의 날인데 빨리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빨리 진리를 전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위로를 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